하루의 말씀, 오늘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 짐승과 모든 들 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아멘. 홍수가 그친 후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 언약을 세우십니다. 즉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언약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사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며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시면서 송아지와 염소와 수량들을 가지고 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게 하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이것이 바로 베리트입니다. 즉 희생물을 둘로 자르고 그 사이를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감으로써 만약 언약 파기 시 이 제물과 같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임을 서로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베리트입니다. 결국 이 베리트, 언약은 생명을 담보로 한 가장 엄숙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9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약속이 매우 중요한 약속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이 무지개 약속에는, 언약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그러한 약속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약을 맺을 때는 쌍방이 존재해야 하는 것인데 노아나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은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계약을 할 때에는 쌍방의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인간에게는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분명 언약 체결자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지만 그들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없으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언약 체결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실행 역시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언약의 표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표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확인되어지는 표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언약의 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운 언약의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그 표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 언약은 지속된다는 것이죠. 또한 언약의 표는 책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 무지개 언약을 체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실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 언약의 책임 역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지개 언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깨닫게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죄가 가득함으로 인해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노라고
인간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먼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하심입니다. 죄 가운데 있어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인간에게 먼저 사랑과 긍휼을 베푸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는 어떤 조건도 대가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